오늘은 기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기도 목록에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정노의 계단 94페이지에 보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잘못된 목적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발람의 잘못된 기도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정노의 계단 96페이지에 보면요.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꼭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70일의 연한에 대해서 그 기별을 깨닫고 70년이 거의 찬 그 기한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그가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 시기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이겨내기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하였으나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이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4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거나 또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많은 약속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라고 약속을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침에 그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육 259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라.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상 생애에서 힘과 지혜를 공급받으셨다. 절제생활 135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이처럼 성경과 증언의 말씀들은 기도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맺을지인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또 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와이프인이 조술한 기도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31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나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구속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그 뜻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관리하고 나누기 위해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실물교훈 142페이지, 143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강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강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눌 때, 또 그걸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며 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산상보훈 133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피로들이 공급됨.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기도할 주제를 제공해 주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보증으로 제시해 준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축복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께 아뢰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양식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물론 현세의 떡과 의복까지 구할 수 있다.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것들에 관하여 그분께 구하도록 그대를 초청하신다. 모든 은총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당신의 후한 선물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그것은 함께 나누기 위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조카 롯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누가 좋아하리라. 근데 이 조카 롯이 더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덜 좋은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다소 손해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를 통하여 축복이 널리 전파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 축복이 함께 나눠지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악의 씨앗을
또 그 잡초로 인해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이 죄책감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변화되지 않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울부짖고 절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가진 그 모든 죄책감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나 육신으로는 이 죄악의 법을 따라감으로써 말미암아 끊임없이 좌절했지만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적 563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가려 뽑은 기별 187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강구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당신의 능력을 탄원하며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품성이 변화되도록 강구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끈질긴 능력을 활용해야 하며 성실한 노력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우리는 참된 성실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 것인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는 항상 응답된다라고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26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다. 회개를 위한 기도, 변화를 위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죄된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각 시대의 대정토 530페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혹자의 관계와 그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사단은 성경절을 인용하여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 데 전문가이다. 그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바라고 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단의 관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계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우리의 기도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변화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도록 맡기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변화될 수 있었고 또 그를 통하여 그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94페이지, 9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 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강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기도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는요, 죄된 성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 기도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베트남에 오기 전에 이 베트남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 보면서 이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에 대해서 논하는 목회자였지만은 믿음이 참 부족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너무나 걱정이 많았고 또 가족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서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 두 아이들을 어떻게 이곳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연약한 믿음을 헤아리시고 또 미리 하셔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오자마자 3주 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호치민 국제교회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베트남 선교 92주년인데요. 92년 동안에 한 번도 이 영어교회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저희 호치민 국제교회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허가를 받고 정부 공식적으로 저희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예배를 저희가 1월 16일 날 조직 예배를 드렸는데요. 번번이 저희가 조직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3차례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무사히 저희가 조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많은 선교 후원금도 보내주셔서 또 구호 활동과 또 성경을 보급하고 작년에 성경 청구원을 저희가 보급을 했는데요. 우리 그 북미주와 또 한국 재림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올해도 베트남어 성경 청구원을 저희가 보급하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교회 재림교회가 1년 침례자가 약 500명 정도 되는데요. 목표를 한 600명 정도 상향해서 한 600권을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400권은 고도자들에게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저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베트남 가정교회들을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가정교회가 180여 개 됩니다. 베트남은 정식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은 교회가 한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 허가를 받으려면 정식 안수 목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도가 100명 이상 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100명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허가를 받고 정식적으로 교회로서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베트남 180여 개의 가정교회 중에 현재는 4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제 꿈이 이 180여 개 이 가정교회를 매달 100불씩 후원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매주 저희가 무료 점심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 호치민시하고 다낭시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에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또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신학교육가 있는데요. 원래 이 베트남에는 종교기관에 에게 이러한 어떤 시설이나 기관을 허가를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도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재림교회에 유일하게 이 재림교회에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13명의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2년간 수료를 한 다음에 올 3월부터 12월까지 필드에서 이 친구들이 목회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목회 실습을 하려면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고 또 생활비가 필요한데요. 또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통해서 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올 1년 동안 이 학생들에게 매달 100불씩 13명 학생들에게 후원을 하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제가 이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는 금액이 한 200만 원, 즉 한 2,000불 정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금액들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호프 채널과 온라인 성경학교를 개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와 또 이 베트남 정부의 도시계획 때문에 허가를 현재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이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며 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고 오히려 제 삶이 이곳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더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 아이들이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재작년에 이곳에 와서 저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려고 찾아보니까 현지 학교에서는 베트남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하면서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이곳에 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필리핀에서 이 아이들을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저렴한 비용으로 두 아이들을 1년 반 정도 이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나와서 한국에서 좀 거주하다가 특별 입국으로 다시 이 베트남으로 작년에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좀 하다가 기도하면서 학교를 찾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한 국제학교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국제학교, 베트남 국제학교 굉장히 많은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000불, 3,000불 정도 합니다. 제 급여는 한 달에 1,000불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학교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 베트남에 선교를 하러 왔고 또 이곳에 우리 선교를 통해서 이 베트남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려고 왔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서 이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 근데 꼭 보내고 싶다. 도와달라. 하니까 이 학교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40% 할인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 할인을 받고도 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참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두 아이들이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 축복이 흘러넘쳐서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축복의 통로, 받은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죄된 성향을 위해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는 목회 초기에 청년들과 함께 이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 운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길을 가다가 학교를 보면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그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나 또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을 기도하고, 병원을 발견하면 병원에 관련돼서 일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딴 생각하지 않고 매 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성장하며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